한동안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아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드렸고, 오늘은 다시 우리가 창세기 35장으로 돌아와 베델에 대하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숫꽃과 세겜을 지나면서 축복의 땅 베델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잊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델은 결코 잊지 말아야 되며 야곱은 베델로 올라갔어야 합니다. 베델은 그가 형의 위협을 피하여 도망가던 곳이며 슬픔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는 베델을 사모하고 또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베델에서 야곱을 기다리셨지만 야곱은 세상에 빠져 숫꽃과 세겜을 거치면서 그만 베델의 신앙, 베델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델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했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죽기로 작정했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죽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로뎀나무 아래 찾아와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 주신 디베라 바닷가의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굴곡과 시련, 낙심과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베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이곳 우리 서원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베델이 어디인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포기가 있는 곳이며 말씀이 있는 곳이고 순종이 있는 곳이며 회복이 있는 곳, 헌신이 있는 곳, 그리고 자원함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모해야 될 베델은 또한 어디입니까?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으로 선포가 있는 곳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은 창세기 12장 8절에 처음 언급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제단을 쌓을 때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쌓았던 이 베델이라는 곳은 원래 그 지명이 창세기 28장 19절에 보면 원래 베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그러므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은 원래는 베델이 아니라 루스라는 곳에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수라는 곳도 옛날에는 대섬이라 해서 대나무가 많은 지역, 혹은 섬의 모양이 오동잎처럼 보이고 오동나무가 많다 해서 오동도라고 불리기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알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여수도 이름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델이라는 지역도 원래는 루스라는 지역이었는데 그 이름을 창세기 28장에 보면 바로 야곱이 그 이름을 바꾸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28장이나 오늘 본문 35장에서 그곳을 볼 때 그곳을 과연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일까? 우리가 참으로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사진을 보시면 참으로 척박하고 또 참으로 나무 하나 제대로 없는 정말 메마른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야곱 이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이곳을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베델은 바로 야곱이 그곳을 불렀고 또 그 척박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을 향하여 야곱이 바로 그 땅을 베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델은 이처럼 믿음의 선포가 있는 곳입니다. 아직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참으로 모든 것들을 소망하고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겨 혈기가 가득한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던 때 들판에 누워 두려움과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겨우 잠들었을 때 그는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닥다리 환상을 통하여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챙겨준 기름 한 병이 전부였던 야곱에게는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거리였을 것입니다. 내리쬐는 태양도, 머리카락 날리는 바람도,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도 그저 그에게는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야곱은 그날에 그 밤에 꿈을 꾸고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 그 땅을 향하여 베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두려움 가운데 있던 야곱을 찾아와 주셨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곳이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거룩한 베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건축 자재라곤 그의 벽에 베고 잤던 돌 하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돌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미리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땅을 일컬어 베델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의 이런 믿음의 선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성취되게 됩니다. 사사기 20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소망을 아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을 하거나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성전을 찾게 되었는데 사사기 시대에는 바로 이 베델이 그런 성전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는 이 베델이 명실상부 이스라엘의 성전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사무엘상 10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즉 성전의 역할을 이 베델이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남쪽 이스라엘에는 참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북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남쪽으로 내려갈 것 같아서 북쪽에도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는 두 곳의 성전을 짓게 되는데 바로 그 한 곳이 베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물론 예루살렘 성전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목적에서 지어진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영적 중심지가 바로 베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믿음의 선포는 결국 역사를 통해서 성취하게 되며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선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이런 믿음의 선포를 기뻐하시고 그 믿음의 선포대로 이루어 주시며 역사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참으로 형통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데가 없어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왔느냐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할 때 단 한 사람, 모세는 바로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쫓아왔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해 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두가 죽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상황에서 앞에는 일렁이는 파도치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살기등등한 바로의 군대가 달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선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서 빨리 도망을 가든지 바로의 군대 앞에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렇게 홀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많은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 그리고 단 한 사람 모세의 믿음의 선포,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모세의 믿음의 선포는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응답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선포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다만 갈라졌습니까?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출애굽기 14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결국 모세의 믿음의 선포대로 홍해는 갈라지고 바로의 군대는 바다에 빠져 죽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리고 고난을 만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의 선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이 인생이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말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불신앙의 말을 우리의 입에서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리고 들으실 뿐 아니라 들으신 대로 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서강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포를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임종을 앞둔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임종 예배를 드릴 때도 먼저 하나님께 환자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죽이고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의사가 죽는다고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의사의 말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선포를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직후에 귀신 들려있던 아들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병에 걸려가 고통을 당할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떠할까?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대신 아프고 또 대신 차라리 내가 저 병에 걸리고 싶다. 그것이 아마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을 찾아가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으나 제자들은 아들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고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마 주님께 너무나 죄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그만 이렇게 말 실수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아버지가 너무나 겸손한 것 같아요. 그저 주님 도와주시면 좋겠지만 어쩌면, 아니 주님도 못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도 못하실 일 있다는 거 저 압니다. 아무리 주님이라도 안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니 그리 무리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으면 도와주시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신사적인 것 같고 이성적인 것 같고 예의 바른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베델은 바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고백했던 야곱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마태복음 9장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책망하십니다. 자, 이 책망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책망이라 들으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할 뿐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의 책망을 들었던 이 아버지가 이제 용기를 내어 마가복음 9장 23절에 24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오늘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의사가 고치지 못한 병도, 예수님의 제자도 못 고쳤던 병들도, 아무리 좋은 약도 고칠 수 없는 병이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현실과 상황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 속에서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그래서 그 선포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이 찬양을 믿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서광교회 섬김 감사, 귀한 직분에 감사, 38년 은혜 감사, 구름 굴기둥 감사, 말씀과 기도에 감사, 선교와 사랑 감사, 질천성도 주심 감사, 그 신분 감사해.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 5천의 성도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웃었어요. 목사님 지금 우리가 몇 명인데 5천 명 하하하 호호호. 그래요, 여러분 마음껏 비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가사를 바꿔버렸어요. 열왕기상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믿음의 성도들이 5천 명이 아니라 7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가사를 바꿔버렸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포가 되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서광교회 감사, 귀한 직분에 감사, 38년 은혜 감사, 구름 굴기둥 감사, 말씀과 기도에 감사, 선교와 사랑 감사, 질천성도 주심 감사, 그 신분 감사해.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말에 3살 버릇,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3살 말이 80까지 간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사용했던 우리의 말 습관이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을 여러분들 과학자들은요 일종의 에너지, 이 파동으로 보게 됩니다. 입에서 나온 말이 그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 주변을 맴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했던 말의 그 파동, 에너지가 우리의 삶의 주변을 감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만나게 되면 그동안 내가 했던 말의 그 에너지, 그 파동을 느끼게 되면서 그래서 나를 감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 그 에너지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했던 말에 에너지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금방 느끼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사진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감사나 기쁨과 만족, 행복, 사랑,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에너지, 좋은 파동이 가득해서 그저 그 사람과 가까이 얼굴만 보고 가까이만 있어도 그저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하죠. 그러나 평소에 불평과 불만과 험담과 거짓말과 욕설과 돈 타령, 변명만 하는 사람들 옆에 가면은 어두운 기운이 그 사람을 참으로 뒤덮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어두운 영향력과 기운이 나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광의 성도님들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 날마다 예수님 찬양, 기도, 영광, 순종, 말씀,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선포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끊임없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런 거룩하고 선한 에너지가 우리의 삶을 뒤돌 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베델의 신앙, 베델의 삶을 사시는 그런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믿음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은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 13장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얼마 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 12명을 뽑아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의 선교 보고 내용이 각자가 달라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도 왜 이렇게 다르게 말할까? 안타까운 것은 10대 2,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대하여 불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이나 되는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삽시간에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이처럼 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소란이 일어났을까요? 자, 민수기 13장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그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백성들 봤더니 거인처럼 보이고 자기들은 누구처럼 보이더래요? 메뚜기처럼 보였다. 하필이면 왜 또 메뚜기입니까? 메뚜기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메뚜기가 싸움을 잘해도 어떻게 거인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제 가나안 입성은 물 건너갔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모세가 돌에 맞아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여호수아와 갈렙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단 2명이 나와서 10명이 이야기를 반박하고 나섭니다. 그들이 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를 뿐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거인이고 우리가 메뚜기라고. 아니다. 도리어 그들이 우리에게 밥이다. 자, 민수기 14장 9절 다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해 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끝나고 점심때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실 때 여러분 밥을 떠놓고는 그 밥을 보고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밥은 그저 먹고 그냥 즐기고 그저 여러분들을 다스리면 되는 것입니다. 밥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리고 가나안의 족속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정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 불평과 원망의 이야기를 듣고 가보지도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이런 극명한 차이, 즉 불평과 원망 그리고
믿음의 선포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을까요? 자, 민수기 14장 37절 38절에서는 그 두 사람들, 두 부류의 다른 판단과 다른 말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참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현실과 상황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강황야에서 죽게 되었고, 현실과 상황 앞에서도 믿음으로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사광의 모든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선포하여 하늘의 복과 가나안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봅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1990년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다 못한 한 젊은이가 단돈 50달러의 고물 승용차를 타고 헐리우드로 향했습니다. 헐리우드는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가 배우로 성공해서 병상에 계신 어머니를 제대로 잘 참 보살피고 싶은 마음에서 무작정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청년은 헐리우드에서 쉽게 말하면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햄버거 하나를 사서 3조각을 내어 하루에 그 햄버거 하나로 겨우 끼니를 띄우며 노숙자 생활을 하고 공원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는 그런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포하라. 네가 믿고 있고 또 믿고 싶은 것을 선포하라.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은 매일 밤 헐리우드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양팔을 벌리고 대도시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일하고 싶어 한다. 그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지만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나는 좋은 배우다. 나는 훌륭한 배우다. 나는 정말 훌륭한 배우다. 나는 최고의 감독들이 메가폰을 들고 온갖 장르의 영화를 나에게 요청하고 있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전혀 일어나지 않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렇게 밤마다 그곳에서 그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배우는 그렇게 선포한 이후에 감독들이 자기를 찾아와 이런저런 배역을 맡길 때 그 배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맡겨주지도 않았지만 내가 맡게 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생각하고 아무도 보지 않은 그 산 위에서 그 배역 연습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보면 바보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그렇게 자신을 향하여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후 그는 그의 고백처럼 헐리우드에서 가장 좋은 배우요, 지금도 수많은 감독들이 찾아가 그에게 수많은 배역을 맡기는 가장 유명한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영화 배우 짐 캐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에 있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평과 원망을 버리시고 이제 그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사단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근심은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지어다. 여리고야 무너질지어다. 가로막힌 문은 열릴지어다. 그렇게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그 믿음의 선포대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거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주, 할 수 있다 하시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아멘. 사랑만이 능력이 일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 일하시네. 잠깐만요. 여러분 이런 찬양을 부르시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표정이 그렇게 그냥 다 동일하십니까? 여러분 기쁨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배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열린 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선포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3절부터 찬양 부를 때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할 수 있다 하시리는 나의 능력 주 하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할 수 있다 신주 할 수 있다 신주 할 수 있다 신 희생만이 능력이 일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다 하시리는 나의 능력 주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아멘. 할 수 있다 하시는 할 수 있다 기도만이 능력이 일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 일하시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아버지 통과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도 아버지 여전히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아버지여 베델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상황의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친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삶에 아버지 수많은 고난 고통이 있고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광야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야곱처럼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돌 하나 있지 아니하는 광야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보았던 야곱처럼 아버지 절망 가운데서도 아버지 낙심하지 말고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았던 모세처럼 주여 우리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나안 땅을 보고 왔던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이고 악한 고 원망의 말을 쏟아내었지만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아버지여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선포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 절망 가운데 원망 불평하지 말고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의 믿음의 선포만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